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서 그 변호하는 문제를 마무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어떻게 보면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 바울에 대한 비난과 중상모략을 퍼뜨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바울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막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는 같이 바울을 비난하고 배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힘을 다하여서 말씀을 가르쳤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잘 믿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다른 지역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의 책임을 지고 돌볼 수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장로들을 세워두고 떠났을 텐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1년 6개월 동안 바울로부터 말씀의 양육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된 자들이 헛된 비방에 속아서 이토록 쉽게 금방 바울을 외면하고 또 거짓 사도들과 함께 같이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대단히 서운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급한 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서운하고 억울한 부분을 푸는 것보다 이 거짓 사도들의 헛된 속임수에 미혹을 받아서 성도들이 넘어질까, 교회가 큰 고난을 겪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마음 아파하면서 자기를 변호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염려하는 가운데 해야 할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너는 글은 잘 쓰는데 외모도 별로고 또 말할 때에도 어눌하고 결국은 학문적 소양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부분도 공격을 하고, 또 하나는 너가 스스로 교회에 사례를 받지 않고 어떤 가르침을 한다는 것은 결국 너가 가르치는 그것에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비방들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하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나는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또 의의 부족함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내가 사례를 받지 않고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그런 내 희생의 차원에서의 시작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반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론하는 것은 자기를 변호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분명한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주 여실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도 하고, 또 사도의 사역은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오히려 거짓 사도들이야말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 기쁜 소식,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에 율법을 더해야 그래야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무너질 것이 뻔합니다. 바울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사도의 표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도의 표로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거짓 사도들도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맨 앞에 했었던 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두 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살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참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복음으로 인하여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지체들, 이 지체들을 위하여 사도인 내가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인내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사도의 표라는 증거로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되돌려 보면 분명히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바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는가, 또 그들 가운데 함께 하면서 사도로서의 모범, 또 먼저 복음을 믿은 성도로서의 모범, 함께 생활해 가는 가운데 사랑과 자비와 또 긍휼과 인자함으로 함께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참 사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차 뒤에 초보 운전 이렇게 이제 스티커를 붙이고 가면,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러면 운전이 서툴 수 있으니 뒤에서 보채지 말자, 약간 배려해 주자, 이제 이런 것처럼 어르신 운전 중이라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좀 차 뒤에 붙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초보 운전 배려하듯이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이렇게 운전해 가는 것을 좀 보호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찌된 일인지 잠깐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꽤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 이건 뭐예요 하고 이렇게 이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 차 뒤에 어르신 운전 중 이렇게 보이는 사진입니다. 그 밑에 이제 글들이 쫙 달리게 되는데 제가 읽다가 약간 화가 나서 그냥 쓰여 있는 댓글들을 다 읽어봤어요. 어떤 글이 나오는지를. 제가 본 한 80% 90%의 내용은 그래서 어쩌라고 였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 어르신이 운전하는데 우리 보고 뭐 하라고, 운전이 미숙하면 나오지를 마시던가, 왜 강요를 하는가, 이런 식의 반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아주 틈틈이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너는 안 늙냐, 넌 부모도 없냐, 이제 이런 식의 댓글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글들을 보면서, 제가 사회학자는 아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식사하면서도 우리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거였습니다. 참지 않는다는 거죠. 내게 어떤 불이익이 끝해주면, 나한테 손해라고 여겨지면 누구이고 어떤 상황이고 간에 나는 불편하다는 겁니다. 참지 않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화를 내죠. 그리고 솔직하다는 차원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립니다.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서 이런 생각도 더해봤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중에, 이 안 좋은 글을 쓴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예수 믿어요 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마음 아프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흐름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별로 좋지 않은 현상들을 생성시키게 되는데, 저만 해도 이런 분위기를 딱 보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래 세대에게 어떤 배려를 구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냥 내가 나 하나 잘 지키고 살아야겠구나.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가서 우리 애들한테 효도받기는 틀렸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죠. 너무 갔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다는 고백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하는 삶의 모든 모습들은 바울이 자기가 가르쳤고 자기가 믿게 했고 자기가 섬겼던 교회 성도로부터 온갖 비난과 비방과 오해를 받지만, 그러나 내가 그 가운데서 모든 것으로 다 참았다.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한 성도로 다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기 위해 내가 생명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사도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것, 그러니 목사만 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 모두가 우리에게서 드러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서 이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권사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지금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유모차에다가 강아지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막 뭐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기를 태우고 다녀야지 개를 태우고 다니면 어떡해, 저게 뭐야,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는 안 하고 마음속으로 했고요. 또 한 번은 나갔는데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지금은 빨간불이니까 건널 수가 없어, 파란불로 바뀌면 건너는 거야. 저는 아이한테 그런 줄 알았어요. 봤더니 강아지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마음속으로 이거 참 어떡하나,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디서 그 유모차에 강아지 태우는 얘기를 했는데 그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한 분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강아지가 고관절이나 이런 데가 부상이 있어서 잘 못 걷는 강아지들, 또 나이가 많이 들은 강아지들, 산책은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유모차에 태우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를 들었더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있었구나,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구나, 내가 다 알지도 않은데 왜 내 기준에서 내 판단을 가지고 있었을까, 후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자리에서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삶의 내용들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참고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거 손해보는 겁니다. 그거 하나 유익이 될 것이 없습니다. 힘은 힘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칭찬도 못 받습니다. 바울이 그런 식으로 하자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버리고 떠나죠. 아무것도 안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같이 멱살 잡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의 표에 모두가 같이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처해 있던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귀한 자리 놓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사랑을 베풀면 베푸는 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누구를 섬기면 섬기는 자리에서 맛보게 되는 즐거움들을 누리게 하시니 그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34분의 협동 권사를 우리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평생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여종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와 더불어 더욱더 그 생애에 복된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누렸던 그 어떠한 은혜보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서는 기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더욱더 주의 교회의 성도들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귀한 신앙의 유산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온갖 비방 가운데에도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기쁨들 넉넉히 누리게 하시고 또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끼치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섬기고 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받는 것이나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하나님 더욱 크신 은혜 주심을 믿고 그 일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내리라 다짐하는 귀한 결단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